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이가 좋지 않던 한 집사님 부부가 어느 주일 남편 혼자 저녁 예배를 갔다 오더니 꽃다발을 하나 사주고 왔습니다. 꽃다발을 받고 기분이 흡족해진 부인은 대견한 눈초리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웬일이요? 남편은 뭔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쑥스러워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 설교에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한 아내는 전화로 목사님 고마워요. 어제 저녁 설교 참 좋았다죠. 아내를 사랑하는 설교였는가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아닌데요. 그럼 무슨 설교인데요? 그랬더니 그거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겁니다.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며 한숨을 쉬면서 아니에요. 프랑스에 전해지는 실화입니다. 어떤 형제가 시골에서 수도 파리를 향해 가던 중에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차가 오늘날 자동차 버스하고 똑같죠. 이건 뭐냐면은 20인승입니다. 20명이 타는데 19번 버스예요. 우리 이제 15번 버스가 다니듯이 19번 버스입니다. 그런데 동생만 마차에 태우고 형은 뒤에서 땀을 뻘리며 마차를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마차에는 10여 명의 손님이 타고 있었는데 자꾸 뒤에서 웬 남자가 따라오는 걸 보고 저 청년은 누구냐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그때 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형인데요. 둘이 함께 마차를 탈 돈이 없어서 형이 내가 어리니까 마차를 타고 나는 뒤따라가겠다 해서 지금 저렇게 땀 흘리며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차에 탄 승객들은 동생의 말에 모두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모자를 벗어서 사랑의 돈을 거둔 후 마부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형을 태웠습니다. 형제는 파리에 도착한 후 그런 사랑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율법사와 대화 내용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잡아 고소하려고 혈안이 되었었던 자였습니다. 36절 가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 물었어요. 이 질문 사실은 함정입니다. 당시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무려 613개 조항이나 됩니다. 그런데 다 지키지 못하니까 더 중요한 것 248개,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 365개 등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해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이제 질문한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만일 답변을 못하면은 실력이 없는 자라 몰아세우고 어떤 답변을 하시게 되면은 백성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분열시키고자 소위 갈라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신앙의 핵심이 사랑임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7절, 41절을 둘로 나누면은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이웃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37, 38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입니다. 마음이 떠난 행위는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즉 마음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큰 사고를 칩니다. 간신배가 되기도 하고 역적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하트라고 그러죠. 하트, 영어로는 하트다. 헬라어 카르디아는 육체적, 심적, 생명의 좌소가 되지요. 좌소란 앉아있는 자리를 말하는데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속, 내부, 가운데, 중심 등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고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제사, 즉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각종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은 이미 떠나 있고 오직 형식적으로 제물만 드리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진노하셨죠. 그런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무수한 제물과 짐승의 피를 흘린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들지 않고 보이려고 오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책망한 것이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날 말하자면은 교회고 이거는 이제 성전이죠. 성전에 왔으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당만 받고 왔다는 거예요. 마당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짐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합니다. 그래서 복음성 가운데 무슨 복음성이 있는 거 아니 온 마음 다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하리죠.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영어로 소울이라고 합니다. 소울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영혼, 목숨,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을 물으셨어요. 이것은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냐?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도 하고 순교도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죠. 세 번째는 힘을 다해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을 하는 거예요. 힘이란 파워, 능력이죠. 누구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죠. 하나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껏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하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 왕 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헌물을 바쳤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힘껏 바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껏 헌금하였는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힘껏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힘에 부치도록 지나도록 헌신을 합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뜻이라는 말은 디아노이아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여기서 온 말이 영어 마인드입니다. M-I-N-D, 마인드. 그 뜻은 의지, 생각, 통찰력, 깨달음 등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온갖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깊이 생각한다는 말씀은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또한 뜻을 다하라는 말씀은 나의 모든 지식과 생각과 의지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전인적인 사랑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닉 워렌 목사님 계시는데 교도소에 재소자들에게 설교하러 갔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목사님은 $100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높이 들고 이 $100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100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죠. 이런 내용이죠. $100를. 그래서 모두 다 저야 하고 손을 들었는데 단번에 모든 관심 집중했습니다. 산만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지폐를 구김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겨진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구겨진 돈이죠. 있습니까? 이번에도 모두 손을 들었어요. 저요. 그래서 그는 돈에 침을 뱉고 바닥에 던져 밟은 뒤에 다시 물었습니다. 이래도 이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뭐 너나 알 것 없이 전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워렌 목사님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라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구겨지고 찢겨지고 짓밟혀서 더러워진 지폐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단 $1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100짜리가 새 돈이나 구겨진 돈이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구겨진 돈 아무 상관없어요. 단 1불도 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39절 가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산상에서 보배로운 말씀하셨는데 산상보온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대접하는 것을 황금률, 골든 룰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필로라는 학자도 있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라. 또 율법학자 힐레라는 분도 있었는데 힐레이라는 분도 이분도 역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교훈은 이들과 다른 것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남에게 먼저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몸소 실천하신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는 인자에 오는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신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화려한 왕궁에서 상하침대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 만구유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고 처음에는 두 강도들 틈에서 양발 양손이 굵은 쇠못에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피아물까지 쏟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빈손 들고 십자가만 붙들면은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은 다 정죄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려면은 상대방의 입장은 나의 입장으로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고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일을 당할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팬이라는 분은 58세 때 파산당해서 다시 일어설 가망조차 없어 보였던데 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황금률을 가지고 다시 재기를 해서 그 정신으로 백화점을 운영했는데 그 결과 3,000개의 백화점을 경영하는 재벌이 된 겁니다. 장사하고 사업하는데도 이 정신으로 하면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어느 기차 안에 한 남자가 어린 아기를 이제 업고 있었는데 그게 우는 거예요. 어째고 막 우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울어댔겠는지 온 기차관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참다 못해 한 여자가 그 아기 좀 엄마에게 갖다 줘서 젖을 물리게 해서 울지 않게 못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고 화를 내니까는 아기를 등에 업은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 엄마가 있으면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아기 엄마는 죽어서 저 뒤 냉동칸에 싣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말을 듣자 모두 숙연해지면서 그 남자를 동정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이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는 모자를 쓰라. 생각하는 모자를 쓰라. Thinking cap. 생각하는 모자. 아까 그 아주머니는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성질을 냈던 거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말의 결과를 생각해 본 다음에 말하라는 거예요. 한 믿음이 독실한 미군이 동양 어느 나라에서 근무하던 중 너무 외로우니까는 처음에는 맥주를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양주를 마시다가 춤을 추고 놀다가 양공주와 잠을 잔 거예요. 근무를 다 마치고 귀국해서 고귀한 가정의 교수와 결혼했고 드디어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의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이 성병 매독균에 감염되어 가지고 눈에 고름이 차고 얼굴이 비틀어지는 등 불구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충동을 못 이겨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달콤한 맛으로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하지만 결과는 100배, 1000배의 쓴맛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긴 자는 처음에는 스트레스 맛을 주다가 후에는 100배, 1000배의 달콤한 복을 주십니다. 요셉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심지어 궁전의 사자굴에 빠져
어떻게 먹힐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되었죠. 사자굴에 빠졌지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임재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참 근시도이며 신앙입니다. 한 번은 2층 건물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힘들게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쌀이 떨어졌다는 사모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낮에는 어느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쌀을 한 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이 밖으로 나오다가 교회당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살금살금 다가가 봤습니다. 도둑이에요. 도둑이 낮에 집사님 갖다 놓은 쌀자루를 어깨에 메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쌀자루를 잘 매도록 살짝 들어준 거예요. 뒤로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야. 목사님이 조용해. 도둑은 쌀자루를 메고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쌀자루가 도둑 맞았다라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 틈에 깨끗하게 옷을 입은 도둑이 조용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웃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계명이 나와 있어요. 볼까요? 37절, 39절을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과 이웃 사랑하는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즉 구약의 성경 핵심입니다. 이것도 위대한 계명, 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내면을 분석해 보면 두 계명이 아니라 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야 그걸 포함하면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음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면을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는 사랑이죠. 그래서 세 가지 사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혹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자기 사랑인 것도 할 줄 알아요. 자기 목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가운데 사실은 왜곡된 자기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자기 사랑인 셈이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새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함에 있어 병이 들었어요. 말로는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하죠. 타락한 자기 사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숭배하고 자기 학대예요. 자기 숭배, 자기 학대. 자기 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지만 나중에 와서 보면은 자기도 손해보고 이웃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인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과 자동차를 날렸어요. 졸지에 제빵 신세가 됐습니다. 남편이 월급은 차압되고 본인은 삶의 보태려고 가사 통미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인이 가사 통미로 나섰어요. 여러 해 동안 천신만고 끝에 빚을 갖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는 남편은 유언장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놀라웠어요, 이게. 남편은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깜짝 놀라서 이거 읽어보고 또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당시 어렵던 시절 자기의 실패를 미워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한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해서 아내하고 의논도 안 해보고 자기 자신이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를 미워해서 자살하려고요. 자살하려고 쓴 건데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베란다에서 투신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생은 막아가면 되겠다. 자기 자신 미우니까 자기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베란다에 투신하라고 문을 열고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또 아래 부인이 마침 들어오면서 손을 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얼마나 놀라웠어요. 여보! 이런 모습이죠.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여보! 깜짝 놀라 아무 일도 아닌 척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당시 부인은 남편이 너무 미웠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참고 이겨야지 하고 마음 먹고 나니까 남편의 모습이 크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후 부인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고 나중에 재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여보 그때 그 말 한마디 안 때는 그냥 떨어져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사랑에 관해 증거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랑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가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쪼록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